지난 4일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제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거기 그 가피본 보시면 나왔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앉으십시다.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비록 실수하고 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마치 그런 그 송아지처럼 어떤 때는 그냥 심사가 뒤틀어져 가지고 엉덩이 뿔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오고 갈 따름이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호되게 죄악 때문에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 말 그대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자기가 시험에 들었을 때 또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에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터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생을 돌고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탈탈 털리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손에 아무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가지고 갔던 것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까먹고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멀리 지평선만을 늘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배경에 의한다고 하면은 그 아들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동네 어귀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은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맨발로 그 아들을 가서 안아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아주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부터 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냥 no matter what happens to him, I accept him as my son. 이런 그 아버지의 그 표현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왜 탕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릴까? 그건 탕자의 문제이지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를 오해했던 거예요.
자기의 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 탕자가 바로 돌아왔으면 좋을 터인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 세운이라고 결국 이 돼지 음식을 먹어가면서도 버티다가, 아니 버티려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버텨야지. 예. 왜 마지막에는 오냐고요. 예. 오려면은 좀 일찍 왔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지난 날을 묻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아버지는 이렇게 하기가 정말 글쎄요.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나 인간의 아버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것을 불평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또 그 큰아들의 모든 불평을 그냥 다 잠재우시는 거예요. 예. 예. 내 모든 것이 다 네 거가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 동생한테 송아지 좀 잡았다고 해서, 예, 손에 금가락지 좀 하나 끼워줬다고 해서 그게 너에게 뭘 그렇게 마음이 상하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결국 외부적으로 무슨 세력이 자기를 막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상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다양할지라도 결국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오기만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데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뭐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중 부정으로 말하자면 강한 지금 긍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에 지면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죄에 지면은, 죄에 지는 그 순간은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16절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지면은 사단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죽을 것이 다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대로 가려고 했던, 마치 이 집 나간 탕자처럼 늘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만 하였던 그러한 여러분의 옛 성품, 그 old self, 여러분의 그 old man은 이미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짓지 말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옛사람, 그 새 사람을 여러분이 따르지 아니하고 옛 성품을 따르기 때문에, 즉 옛 성품의 습관을 따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짓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짧았던 얼마나 길었던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크던 뭐 여러분의 타고난 부모로부터의 여러분의 가문의 뭐 그 성품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그렇게 활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서 말씀하기를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죄를 지으면은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은요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죄에 순종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었고 그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기를,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토라, 모세 오경을 그들이 지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선민,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그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신학이 지식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눈에서 벗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겉으로 이러한 자기의 옛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옛 성품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영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육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좀 차리면은 다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또 옛날 습관이 나오면은 다시 또 사단의 종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하루는 사단의 종 또 하루는 주의 종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계속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은 롤러코스터를 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단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바닥을 졌다가 정상을 졌다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이러니까 그냥 노도 광풍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왜냐? 그런 삶은 사단의 종이 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크리스천은 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죽은 자기의 옛사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즉 영적인 사람이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기폭의 차가 이렇게 넓은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실패했고 그들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 이유 중에 바로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민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의인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라고 지켜서 거룩하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느냐?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라 라는 목적으로 준 거예요. 율법은요, 살리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3장 7절에 보면 죽이고 또 3장 9절에서 정죄하고 또 오히려 죄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죄가 살아나게 하고 죄에게 기회를 주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정욕을 이렇게 불릴듯 일으키도록,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율법은요, 죄를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만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그 반점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그 반점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울 수가 있다고 하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지울 수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죄악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다 지옥 가서 죽어라. 주님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회개하고 나에게 와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모든 죄를, 너희 죄가 붉은 빛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또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 웨이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만 하면 되냐?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할렐루야.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과거에 했을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해라. 너희의 행위를 고쳐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와라. 그러면 너희 행위가 고쳐질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종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려면은 너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지요. 너희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나와라. 그러나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를 깨끗하게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걸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으로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신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요,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내가 별로 값어치가 없이 보인다는 것이죠. 한국에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얼마나 놀기를 좋아했는지, 예. 여러분 가운데서도 노세 젊었을 때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죠? 예. 뭐 골프 좋아하고 뭐 친구 좋아하고 아주 뭐 친구 때문에 그냥 늘 그렇게 달고 살고 그랬는데, 이분이요, 그랬는데 나이가 지나가면서부터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은 오래 못 산다는데 집사님은 갑자기 왜 이렇게 행동이 변하십니까? 아니, 그 많던 친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렇게 친구들이 좋았는데 정말 주일날은 뭐 그냥 안 가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코낀 이 송아지처럼 억지로 주일날 한번 갔다가 그냥 그 다음에는 바로 골프장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뭐 온갖 동호회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싫어졌겠습니까? 인생의 염증이 어느 부분에선가 나기 시작했던 거겠죠. 자기가 즐겨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 덧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전향을 한다고 하면은 참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내일이라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지금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자기의 행위를 돌이켜야 되겠다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뭐 깨끗하게 해서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하겠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말고 내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여러분을 뒤에서 올가 매려고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이거 악한 마귀, 원수, 사탄, 귀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참을 인자 3개이면은 무엇도 면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마귀가 여러분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한 군일로 들어왔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가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어제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확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시면은 마귀는요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못 막아요. 여러분이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으셨던가요? 그 앞에다가 뭐 그냥 놔서 그냥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가 깨지게 하셨던가요? 하나님도 못 막으세요. 그런데 하물며 마귀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굴복하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지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이 말씀처럼 16절에 있는 이 부모 말씀처럼 죄에 지면은요, 죄에 져도 God still loves you.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처럼 여러분을 뭐 그냥 막 인생 채찍 막 막대기 가지고 여러분을 치시고 뭐 여러분의 것들을 다 욥의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불어버리시고 막 죽이고 귀양 보내고, 하나님이 절대로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우리가 찬양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탄에게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죄에 굴복해서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은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그 맛있는 도시락 가방을 다 뺏어 먹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God still loves you. 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But still will eat your lunch.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6장 2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두 번째는 사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왜? 사탄은요, 먹잇감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두루두루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뭐하러 두루두루 다녔다고 하느냐? 먹잇감을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먹잇감을 찾으려고. 한국에서 요즘 뭐 그 방송사들이 서로 막 그 무한 경쟁으로 돌입하다 보니까, 예, 그 뭡니까? 이 시청자 이 퍼센티지를 레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그런 이 방송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이 연예인을 하다가 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가운데서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그 남자 무당이 있지요. 예, 그가 가서 그냥 저 봉천동에 가가지고, 예, 관우장군이 깃발이나 꽂고 있으면 되지. 그 깃발을 가지고 또 방송국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얼마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에게 보니까 유명한 농구 선수가 찾아왔어요. 예, 허재. 우리 또래 되죠? 예, 허재라고. 그런데 그걸 딱 보자마자 아버지가 당신을 졸졸 쫓아다니고 있다고 그래.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꿈속에서 뒤지게 얻어맞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모르면은 이렇게 속습니다. 나는 뭐 그 농구 선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습니다. 몰라서 속아요. 사단에게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화내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요. 왜? 화가 결국 사람의 그 감정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그 퍼센티지를 차지할 거예요. 화내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화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죠. 과거에 뭐 그런 경험, 예, 안 좋은 기억력이나 그것이 이제 뭐 상처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속에 우는 어린아이가 있다. 이런 쓸데없는, 쓸데없는 이런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그 아이가 내 속에 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건 없는 말입니다. 그건 사이콜로지에서요, 그건 만들어낸 그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는 그 속에 우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게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괜히 그 상처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풀어서 어떻게 이 논리를 좋아하는 인간에게 이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서 결국
인간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래서 뭐 아프면은 뭐 상처 치유 받아야 된다. 내적 치유해야 된다. 아니 내적 치유하면은요. 그 다음에 상처 또 안 받아요? 그러면 계속 또 내적 치유해야 됩니까? 네. 결국 사람이 자꾸 자기의 감정에 이 의존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그 순간에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꾸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마치 사단에게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성경적인 아니지만은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고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꾸 화를 더 내요. 저는 이 사실을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아니 쫄병 때 많이 맞아본 사람은 나중에 본인이 고참이 되면은 맞았던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때려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많이 맞았던 사람은 나중에 더 때리는 것을 봐요. 야, 희한하다. 아니 개구리 올때기적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우리 동기들이 고참이 돼갖고 쫄병들 때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성을 가지고 때려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그럼 예! 그러면은 몇 대 맞을래? 그럼 몇 대 맞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또 몇 대 맞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또 때립니다. 예, 한 대입니다. 그러면은 양심도 없냐? 그러니까 뭐 한 5대만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5대만 때리고 딱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1대, 2대, 3대 때리다 보면은요, 지 속에서 열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까지 해가지고 막 힘의 강도를 더 해가지고 제가 군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요, 그 화를 그냥 논리적으로 화 냈으면 논리적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파도가 확 일어났다가 이게 한꺼번에 그냥 잔잔한 백조의 호수에처럼 그렇게 되던가요? 자기가 원할 때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 사람인지라 화를 안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꾸 화를 내 버릇하면은요, 결국 화내는 순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화냈을 때에 그 순간에 성령 충만과 동시에 같이 임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들으시잖아요. 아무도. 예? 예, 저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가능하면 안 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화내지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면은 왜 구태여 사단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의의 종이 돼야죠. 성경에서는 화날 때 화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요. 수십 가지나 됩니다. 오히려 화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따르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을 망한 사람이 성경에 한두 명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물질적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행동이 중요하지요. 예를 들면은 규정 속도 이상으로 빨리 달립니다. 분명히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은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그를 스탑 시키고 그리고 벌금을 먹이고 또는 그로 말미암아서 컬리전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고 죽이기까지 하는, 예. 그러니까 행동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의의 종이 되고
분노에 순종하면은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망하든지 이렇게 해서 흥하든지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잘 우리 안에서 이것을 소화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아이가 아니고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화내고 또 옛 상처에 사로잡히고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내가 시간을 허비했던 그 모든 데이터들이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답은 다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 가르쳐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능하면은 시기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한 번씩만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다고 하시겠죠. 여러분보다 사실은 제가 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참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결국 자기의 좋은 습관이 됩니다. 안 참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군대 얘기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러느냐? 왜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 아니, 그렇게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했으면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은 시집살이를 안 시켜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집살이를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더 시킨다. 이게 뭡니까? 과거로부터 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랬다. 그게 결국 자기 자신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이 가정도 또 이 화는 화를 낳고 상처는 또 상처를 물려주는 이런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좋은 향기를 발산하고 있나? 아니면은 악취를 풍기고 있나? 왜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느냐? 그것은 악취 때문에 그래요. 즉 온갖 종류의 쓰레기, 이러한 것들이 악취를 풍기거든요. 그러면 이 냄새를, 더러운 냄새를 맡으면은요, 사단은요, 여지없이 이 냄새만 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향기 나는 곳에는 사단이요,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향기 자체를. 그런데 악취 나는 곳은요, 오라고 웰컴 안 해도요, 여러분이 악취만 풍겨 놓으면은, 여러분의 옛 습관만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냥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이웃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냥 집단관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 과거의 상처, 무슨 자기의 성품,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그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에 필링이 꽂히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 버리고 있지 못하는 한 여러분의 그 잘못된 비성경적인,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에 따라서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아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그 냄새를 여러분 더 이상 풍기지 마세요. 예.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힘든 것을 당하게 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운동도 안 했는데 맥박수가 막 뛰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는데 건강도 안 좋아져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왜 먹잇감이 되려고 하십니까? 같이 하십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처럼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했다 그러면은 바로 돌아서세요. 바로 돌아서세요. 예. 그래서 주님 앞으로 바로 I'm sorry God. 뭐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론 뭐 성품에 따라서 어렵겠죠. 그러니까 I'm sorry God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걸려요. 예. 나중에 결국은 할 것을 그 말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 우리가 무슨 뭐 계시록에 나오는 뭐 아마겟돈의 전쟁, 여러분 그것만이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우리가 접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모르면은 계속 당하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네 삶입니다. 종말의 어느 시점이라고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지 마세요. 그 시점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every day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every day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실제로 만일에 우리가 그런 그 안경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제 말처럼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빛의 갑옷을 그의 영의 사람은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단은 사실 여러분에게 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이 바탕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역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할은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밖으로 지금 롱 베케이션 가셨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끝났어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죄에 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자기의 모든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무슨 유전적으로 후천적으로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에 전혀 그런 것을 극복하는 데에 어렵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어렵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브레인 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게. 예. 그러므로 마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냐, 우리가 이걸 막 극복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극복하려고 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믿는 것이 여러분이 극복하려고 자기 이 극복 훈련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렵습니까? 말씀 믿는 것이 쉬워요? 이걸 자기의 안 되는 성품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쉬워요? 말씀을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은요,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승리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망하지 않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 속에서 아예 지우시길 바래요.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여전히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율법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이 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개런티까지 해주셨잖아요. 어느 쪽이 쉽습니까? 이쪽이 훨씬 쉬운 거예요. 쉬운 쪽을 택하십시다. 어려운 종교 쪽을 택하지 마시고. 종교적인 가르침은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더 이상.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신라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좋은 날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신라권, 그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은 타락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영의 사람 안에서는요, 이 전국에서는 타락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 어려움도 있고 죄악도 있고 여러 가지의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참 부조화와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주의 백성들이 사느냐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친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것을 알고 주님과 항상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듯이, 좋은 석양의 그 아름다운 그 해변가를 거닐듯이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족적 하나하나가 여러분
좋은 휴양지에서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서 있고 걸어가는 그 모습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유익합니다. 왜? 그것은 그래봤자 그냥 잠깐으로 지나가요. 아무리 좋은 광경 가운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 흥이 얼마나 갑니까? 그냥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비록 때로 노도 광풍과 같은 이러한 풍랑 위를 걸어가야 되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 나가면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그 열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여행지에서의 아름다운 하룻밤을 지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여러분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내가 일해야 되니까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하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셨습니다. 예, 잘못된 나라들 가서 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일만 하려고만 하면은 어쨌든지 할 수 있는 이 지상 낙원과 같은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삶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힘든 거 압니다. 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해 아래에서 태어난 인생이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예. 하지만 이 과정의 끝에는 그냥 인생의 허무가 남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의 끝에는 인생이 죽음으로 그냥 나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의 끝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레이지하고 싶어도 좀 열심을 내십시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찾아보세요. 네,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거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그 직장 때문에 여러분 나가듯이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 맨 마지막에 그 찬송가 같이 하십시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예, good God. Our God is a good God.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의자 좀 옆으로 치우시고 같이 하십시다.